지난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버이날 아침에 아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막 엄청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더니 딸내미들이 핸드폰에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문자 선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서 막 너무 행복해 해요.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봤더니 제 핸드폰에는 선물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너 왜 엄마한테는 보내고 나한테는 안 보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뭐 미국에서 선물을 보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금도 괜찮다. 그래서 현금을 은근 유도해가지고 5초 뒤에 제 핸드폰에 카카오뱅크로 현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사실 어버이날에 아버지들은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군데 다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은혜를 기리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워낙에. 거기에다가 아버지들은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막 정신이 버떡 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생각하면 막 고개를 썰레썰레 흔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은혜 감사하고 숟가락 얹으신 아버지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은혜를 기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옛날에는 농사 짓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돈도 다 가지고 있고 땅 문서도 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부모님께로부터 뭘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돈 벌고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집은 우리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늘 불편해 하세요. 뭐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 마음속에 아유 어머니 한 번 모시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못하나 하고 늘 제가 형님께 대하여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모셔봐야 돼요. 모셔봐야 돼. 모셔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노력도 들어가지요. 시간도 필요하지요.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부모 경영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은 또 야, 한국이 부모님을 제일 잘 모시는 나라다 이러고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으로 앓고 있는데 옛날의 효자들은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대소변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맛을 보면서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소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을 심여살이를 했습니다.
3년 쉬며 살이 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오로지 묘지를 보살피면서 3년을 보내야 했던 것이고, 그것을 3년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죄인이 돼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말라고 챙이 넓은 그런 갓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산업사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시기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수천 년 된 말이고, 그것이 오래된 전통사회에서나 그것이 맞는 말이지,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똑같은 무게와 가치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도 우리들이 좀 저 옆에다 치워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들은 부모님에게서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생명만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적어도 20년 동안은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차려주시는 밥 먹고 부모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들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한 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세계 제1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도도 잘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일도 세계적이에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결혼하는 비용이, 한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 2억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물론 이제 거기에 주거비가, 사는 집을 마련하는 비용 1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 2억 7천만 원입니다만, 그 비용을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는 사람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결혼할 때 그 비용을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 비용이 2억 2,700만 원, 2,700만 원, 그냥 2,700.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은 자식이 결혼하면은요, 부조금을 자식에게 주는데 딱 10만 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부조금을 주고 그것으로 입을 싹 닦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모도 다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다 줍니다. 알맹이도 주고 껍질도 주고 마지막 남은 모든 것까지 다 주고, 또 모자라서 두리번 더 줄 거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마음 자세로 자식을 위해서 몽땅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커피 한 잔을 사도
그거에 대해서 야, 지난번에 네가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는 우리들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한 몸이라는 말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은, 그리고 배신하면은 그것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혹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자녀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굳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자식을 키울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고 내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히 고생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이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살필 줄 알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짐승 중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짐승이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됨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불효자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효자예요, 효녀예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꾸짖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부모님 주일만 되면 다른 목사님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겠구나. 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기가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말씀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의 특징을 쫙 살펴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형 중에서 딱 하나 말씀에 약속이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는 그리하면이 붙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 5계명에만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제5계명에만 이런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도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에만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보상을 달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젊어서 결혼을 하니까 나라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펴는데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도 많다 이렇게 해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절제시키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우리 충청북도는 아이 하나 낳으면은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훈 목사님, 김한수 목사님 아이 낳는데 제가 얼마나 짐이 덜어지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러죠? 안 나니까 낳게 하려고 돈을 주는 겁니다.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아이 낳는데 비용 걱정하지 말라. 나라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될까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효도하면 부모님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유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효도를 하는 당사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비밀이 숨겨 있고요.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왜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건지, 우리가 오래 사는 건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거기는 평균 수명이 100세예요. 100세. 그냥 어지간하면 다 100세를 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사나 그랬더니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3, 4대가 한 집에 그냥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부모 공경이 몸에 다 익었답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어요. 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들은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90% 이상은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청소년들이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시고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우리들의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참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외국에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커피도 공짜로 마시게 해주고
화장실에 돈 안 내고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지하철이 저렇게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102번째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은 또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깨졌어요. 그게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왜 남보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내면에 있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 집과 사회는 잘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집안이나 그런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집에서 아이들이 그랬다죠. 엄마,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똑바로 하라고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랬다죠. 야,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들이 뭘 의논할 때는 꼭 3번 말씀드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이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난 늙어서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차 오래 타는 것도 힘드니까 너희들이나 잘 갔다 와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안 그러시고 그냥 가시면 좋지만 안 간다고 그러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공부고 그것이 배우는 것이니까 또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2번째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2번째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다. 난 몸이 좀 불편해서 이번에는 안 가겠다. 이러시면 그때는 3번째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하고 여행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또 가겠어요? 올해 갔다가 내년에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올해는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가볼까? 그러고 일어나셔서 같이 가면 좋고 난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3번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부모님은 가고 싶지만 자식은 어때요? 어지간하면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2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자식이 도리를 해야지, 모시고 가야지. 아니야, 그냥 가는 게 좋아.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 물어보는 동안에 내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지. 그게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목사님께 은퇴 자금을 넉넉히 드리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렸답니다. 근데 첫 번째 선물은 뭐였느냐 하면은 크레딧 카드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쉬는 데 마음껏 쓰세요. 엄청 좋겠더라고요. 저도 그거 받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를 아버지 은퇴하면 사실 집을 마련해 드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좋은 자동차를 사드렸답니다. 근데 자동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타고 다닐 때마다 옆에 다른 목사님한테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5번, 6번, 10번 막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그러면은 자동차 뒤에다가 아들이 사준 차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아들이 사준 차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부모님에게 차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크레딧 카드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돼가지고 저한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어버이날에 성도들이 어버이 역할도 잘 못하는데도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꼬이고 어려우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하지 못한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써먹는 거냐면 기도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 자식 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식의 덕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식이 오래 살아야죠. 안타깝게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오래 살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넉넉히 해줄 수 있을 만큼 잘 돼서 자식 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서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늙어서 자식 덕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시 아직 젊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모님들이 늙음하게 제 덕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게 많이 잘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효성심이 있고 부모님께 정말 모든 걸 해줄 만큼의 재력도 있고 그렇게 잘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식은요, 있어도 안 해주는 자식이 있어요. 왜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참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주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는 부모님 두 분이 쓸쓸하게 뒤로 돌아서 있는 모습을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쓸쓸하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외롭고 쓸쓸하십니다.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고집이 세고 아직도 돈 좀 있다고 목소리가 크고 아직도 젊었다고 그리고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그분들도 쓸쓸하게 늙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힘이 되어주고 그때 덕을 세워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양은요,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건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이셨습니다. 원래 이게 3절까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3절은 쏙 빼고 2절까지만 늘 불러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3절까지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